네, 우리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고 큰 감사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복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귀한 마음 가지고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히 행치 않고 사랑은 불의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가족의 달 우리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만드셨고 또한 옆에 있는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받기에 태어나신 귀한 존재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귀한 존재이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주로 가셨는데요. 우리 시작 찬양할 때는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
4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걷듯소.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걷듯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만 나갈 때에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될 것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동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주일 구별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인 그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게 보냈지만 자녀들을 보내고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어버이 주일 특별한 날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는 복된 날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현장 나오고 싶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셔서 어느 곳이든 병상이든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서 골방에서의 예배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겼어요.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 노래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함께 예배하기 위해 선곡하고 준비한 부분이 많아요. 일단 중고등부 찬양팀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자리에 유치부와 유초등부 학부형이 계시면 오늘은 부모 초청주일이라 유초등부실에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좀 듬성듬성하죠.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 중에서 두 분은 다 아니더라도 한 분은 꼭 와주시라. 부모 없이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차 까먹으신 분 있으면 빨리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시간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유초등부실에서 연합예배로 진행하거든요. 부모님 자리가 필요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도 중에라도 잠시 깨달으시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는 꽃을 다신 분이 부모님이세요. 꽃을 다신 분, 꽃을 안 다셨으면 이게 들고 계셔도 됩니다. 그분께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꽃을 달지 않은 분에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에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날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날 되기를 원해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의 기원성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이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먼저 기도드리는 것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른 가정의 달,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과 윗 어른에게 공경과 효행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6월 3일은 이 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에게 진정 봉사하고 여야가 서로 상생하며 경제가 회복되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곳에 강북중앙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 약한 자, 시험든 자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권속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신 손길 위에 주의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근각지에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갑절의 역사로 주장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아버님의 가르친 교훈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극히 미력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힘 주셔서 맡겨주신 주의 일을 잘 수종들게 하시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돼서 다들 이렇게 꽃을 달았는데 생화를 어떻게 구했는지 생화를 다 달았는데 집에 갖다 두셔가지고 다 마를 때까지 잘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좀 빼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시선이 자꾸 일로 오면 안 되니까. 오늘은 중층이 상당히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꽃을 다루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이제 어버이가 되시니까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영육간의 축복에 함께 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건강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효도에 대한 설교인데 제가 이번 주간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됐어요. 오늘 설교해야 되지 또 화요일 날은 저 어버이 어른들 무슨 어디 간다면서요. 또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수요일 날도 또 설교해야 되고 다음 주일은 어느 교회에서 40주년 기념 예배인데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도 꼭 최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 주일은 가서 또 해야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바쁜데 건강의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기본도리예요. 그렇죠? 인간의 기본도리입니다. 그리고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효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주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약속하셨어요. 효도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해도 다 못하는 게 효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효도하며 사는 분도 계시고 이 가운데는 부모님 모시고 효도해야 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신령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주셔서 남은 삶 부모 잘 섬기는 역사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본 도리인 효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면 훨씬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들 텐데 이게 그러지를 못하잖아.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효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효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꾸 효라고 하는 부모 섬기는 일이 희미해지고 무순해지고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있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윤리학자들의 말을 좀 참고로 찾아봤어요. 왜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교육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시대에는 다 학교 다녔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글 모르는 분들 많았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가 없어서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가정에서. 학교가 없으니까. 그런데 학교가 생기면서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런 모든 것들, 또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느냐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모자라는 분 같고 부모님이 좀 약한 분 같고 자꾸 부모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약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문제를 가져온데 내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윤리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대 차이가 더욱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효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말하기를 뭐냐면은 옛날에는 기업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부모로부터 계승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목수 일을 하는 부모님이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하면은 자식들도 부모님으로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계속해서 목수 일을 하고 살아간단 말씀이에요. 또 부모님이 농부에서 농사를 짓는 일을 하게 되면은 자식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계대해가지고 계속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문명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기호를 따라서 자기 취향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을 향해서 갖는 관심도가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냐면은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꾸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개인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이기주의 마음이라고 가지면 되는 겁니까?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없어야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정제도가 핵가족제도로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옛날에는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만 봐도요, 한 가정에 보면은 그 집에 3대, 4대가 살았어요. 어른들이 오래 살면은 할아버지도 같이 살고, 그 할아버지도 같이 살고, 할머니도 같이 살고, 부모님도 같이 살고, 뭐 삼촌도 같이 살고, 다 한 가정에서 모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대 관계가 있었고, 서로 교제가 있었고,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핵가족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 문화가 이걸 더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결혼했다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다 자기들 독립해서 가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핵가족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아도 나중에 보면은 다 결혼시키고 나고 보면은 다 떠나버리고 멀리 가 살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직장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보면은 나중에 늙은 부모님만 남아있어.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자식이 암만 더워도 소용없구나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 약간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핵가족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주의적이고 또는 이것들이 다 이기주의적이고 이런 것들과 연관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차츰차츰 이것이 자꾸 퇴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리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말세가 되면은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 말세가 되면. 지금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세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나타나냐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되건 말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효를 하라고 부모 공경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지. 그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남은 삶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건 말건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빛된 자로서 세상에 소금된 자로서 세상에 향기를 바라는 자로서 효를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해야 될 일이지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하고 갑자기 휩쓸려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사실 1년 내내 교회 다녀보지만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한 설교는 오늘 한 번밖에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어떻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십계명에 우선 있잖아요. 여기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어. 그러니까 10계명이지. 근데 10계명 가운데 보면은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보면 1부터 1번, 1, 2, 3,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지. 그리고 5번부터 5, 6, 7, 8, 9, 10 6개는 사랑과 관계된 얘기를 한 것이 계명의 6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에 사랑과 관계된 계명을 얘기한 게 5번째부터인데 5번째 한 말씀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알고 할 거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돼. 이 사랑도 좋고 다른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기본이고 처음이다.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지.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참 경계적인 말씀이겠지만은 성경에 몇 군데 그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효할 경우에는 그 자식을 갖다가 죽이라는 거야. 여러분 부모 불효한다고 해서 사람 죽이는 거 보셨어요?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흔치 않지만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출애굽기 21장 7절에 나와요. 한번 띄울 테니까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출애굽기 21장 7절. 안 돼요? 안 나오네.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면은 거기 말하기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 성경에. 죽을 사람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게요. 신명기 21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동네에다가 얘기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것이 인정이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불효 막심한 자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불효 자식이 그렇게 처리하라 이거예요.
그건 사람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의도에서 한 말씀은 아니고, 불효라는 것은 이런 못된 것이니까 불효하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그런 자를 엄히 다스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겠지. 이 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 그 효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드리는데, 여기는 효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섬길 분보다도.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를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잖아. 우리의 평생의 숙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오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려면은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고 깨달음이 주어져야 돼.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부모를 바로만 알면 시키지 않아도 공경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데 따라서 달라. 은혜가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냥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리고 아버님을 잘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고 이래 되잖아. 깨닫지 못하면 백날 가도 소용이 없어. 근데 부모를 공경하려면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부모라고 하는 분은, 우리는 부모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모의 은혜와 사랑과 수고를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부모는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한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지만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나? 여러분,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없는데 세상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이고 이웃도 있는 것이고 삶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생기게 된 것은 뭐니 해도 부모님의 은혜지.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이 부모는 이렇게 소중한 분이라는 건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재주, 내 능력, 내 기술, 내 방법, 내 힘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가 다 주님 부모님의 은혜였고,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부모님의 덕분이었고, 부모님의 은혜로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 분명하지 않나?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서 잘 알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그걸 얼마나 아느냐, 그걸 얼마나 깨닫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말로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깨닫는 역사를 젊은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어렸을 때고 뭐이고 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안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로 살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살았잖아.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른 우리나라에 노래가 있는데 찬송가에 있는 건 아니고, 그 노래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은혜.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를 실제 밤 낮으로 애쓰는 마음, 젠자리 마른 자리 바라니시며, 소원만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다시 부릅니다.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기대어 기다리는 자식 사랑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는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 은혜되니까 3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부모님의 은혜를 참 시인이 잘 쓴 것 같아. 지금 노래가 가만히 보면은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 하여튼 부모님의 은혜로 산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변치 않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 부부간의 사랑도 변해가지고 서로 안 산다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 판이지만 부모와 자식 사랑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보다 더 중요한 분이 어디 있어? 그렇죠? 전에 신문에 났던 얘기인데 어느 가정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파트는 아니었고 옛날 얘기죠. 그게 화재 사건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만 그 화재 사건으로 해서 그 집에 있던 가족들이 불에 그만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재를 다 정리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엄마가 두 애들이 있는데 두 애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나는 비록 이 화재 속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들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죽었다는 거지. 이게 부모 마음 아니요?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은 다 그 마음을 인정할 거예요. 그래, 맞아. 이태리에 가면 폼페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폼페이가 여러분 화산재로 인해 가지고 망한 도시가 폼페이 아닙니까? 저도 현장을 다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인근에 베스비우스 산이 있는데 폼페이 도시 주변에 이 베스비우스 화산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멀리 보여요. 그 폼페이에서 보면 거기서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화산재가 폼페이시에 그냥 덮이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탁 그 불 속에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 후에 이제 거기를 개발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보고 해서 지금도 그걸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한 임산부가 죽었는데 보니까 임산부가 엎드려서 죽었더라는 거야. 그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죽더라도 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엎드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알아라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생기든지 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깨달아라 이거야. 아, 부모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걸 가슴 깊이 뼈저리게 깨달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주어질 수밖에 없겠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상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빚을 진 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빚을 진 게 많지만 부모님에게 빚을 진 거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빚을 진 자가 아니야.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돼. 다 갚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게 베푸신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살펴서
갚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갚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잘 섬기려 된다 이거야. 그게 효도하는 길이다 이거지. 나 몰라라, 그건 나 무슨 상관이냐. 내가 언제 나 달라고 그랬느냐,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냐.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끝난 얘기예요. 그런 망나니 같은 것들하고는 얘기할 게 없어. 얼마나 귀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려면은 지혜를 부모님에게서 배우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이 말씀할 때에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효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지식이라는 게 있고 지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배워가지고 머리에다가 기억하는 것이 지식이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다가 기록한대. 그런데 지식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얻는 거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얻느냐면 삶의 현장에서 생활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삶의 터득을 하는 것이 지혜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식보다는 지혜가 훨씬 많아요. 공부를 별로 안 했어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살림살이를 잘하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지혜가 중요한 거야.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 지혜가 중요해. 그런데 지혜 면에서 봤을 때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는 자식보다 많이 살았잖아. 훨씬 많이 살았잖아. 경험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삶을.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보다 훨씬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경험이 많으니까. 자식들은 그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부모의. 자식 나보다는 훨씬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부모님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 지혜로운 말씀인 것을 생각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시하면 안 돼. 그의 효도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잘 존경하려면 부모님이 지혜로운 것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효가 될 수 있냐 이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식은 부모를 사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물론 자식도 부모가 봤을 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식이 돼야 되겠고.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들 앞에 누가 됐든 간에 우리 부모님은 아무개입니다. 나는 아무개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무슨 깡패같이 살고 도둑놈같이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야 뭐 그럴 수 없지만, 부모님이 평범하게 잘 평안하게 살았으면 그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 앞에서도 부모님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님이 보셨을 때 누구 앞에서도 자식을 또 자랑할 수 있도록 바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식이 못된 자식이 돼버리면 그 자식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 희망이 주어지지 않잖아. 기대할 수가 없잖아. 부모님은 자식을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자식이 바로 살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래야만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 말할 수 없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도하는 방법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님의 살아생전 부모님이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다행이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이라면 부모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시라 이거야. 나중에 세상 떠난 후에 후회해본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훨씬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잘 살았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떠났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 이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복음을 가르쳐 드려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 어떻게든지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도록 해드리고, 또 부모님이 이름 아까 말한 것처럼 핵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다 부모님이 따로 살기 때문에 자식들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 형편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살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좀 어렵지 않도록 좀 살펴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고 살펴드리고, 얼마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모님이 좀 편안하게 지내고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드리는 것이 이것도 효하는 방법이더라. 이런 일을 잘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기본 도리예요. 이건 얘기하고 자식할 거 없어. 이건 짐승이 아니면 이것은 바로 할 수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안 하면 짐승 맛도 못한 존재니까 갖다 죽이라고까지 성경에 말했잖아. 우리는 부모를 잘 기본 도리니까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아멘 하는 거지. 아멘 한다는 얘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오래 살 것 같아도 금방 세상 떠나고 말아요. 지나고 보면은 금방 지나가는 세월을 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걸 보고 떠나시는 걸 보고, 물론 아버지 나라에 가니까 뭐 다행스럽지만 나도 갈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어. 내가 언제까지 존재할지 나도 모르잖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성경은. 그 부모님이 살아생전 여러분들이 기쁘게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방송에 보셨죠? 이상 누구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 사람 하던 사람, 그 사람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상 뭐였지? 아시네. 그런데 갑자기 그냥 호흡이 멈추고, 그리고 맥이 딱 섰버리는 거야, 심장. 그래가지고 세상 떠났잖아 엊그제. 그 사람이요 나하고 동갑내기요. 야 이게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언제 어떤 일이 될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이효선 목사님, 큰형님 되시는 그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오시고 그랬었는데 이 양반 연세가 많으셨었지요. 목욕하고 나서 쉬고 있는데 그만 갑자기 오셨어. 그렇다니까 인간이라는 건. 그런데 그렇게 가는 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고생 않고 가니까. 사실은 어떡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래 살 것 같아도 금방이에요. 잠깐이에요. 자, 최선을 다해서 부모 잘 섬기고 후회함이 없도록 나중에 가신 뒤에 내가 더 잘 섬길 걸 해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자, 섬기는 삶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절 부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버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부모님은 잠깐 있다가 가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뜨겁게 주셔서 소문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홍지윤 자매님, 오늘 헌금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구별한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 원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 그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 65세 이상 되신 교인분들께 경로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출석은 계속하고 계셨지만 나도 만 65세 이상인데 하시면 1층 로비에서 신방 전도사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등록하시면 이번 주 화요일 날 효도관광도 같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 이후에 여선교 원례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분들은 그대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5월 13일 효도관광은 만 65세 이상 분들 누구든지 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 혹시 아직 내가 신청 그때 못했구나 그러면 여선교 원례회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례회 들어오셔서 임원분들에게 그러면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경로 대상이신 분들은 신분증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7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은영 권사님 장남이 되시는 이현수 군과 홍윤희 양 신부님 이렇게 결혼식이 있습니다. 가족분들 오시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현승 형제도 나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수부터 할까요?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 예, 신부 이렇게 예뻐요. 토요일 날 가셔서 신부랑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펠가모 잠실 2층 단독홀에서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오전이라고 썼네요. 오후 12시 30분에 예식이 진행되니까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히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수요일까지 신방전도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로 따로 가실 분들은 밑에 표기된 것처럼 잠실역 7번 출구 나오시면 5분 정도 걸으시면 바로 나오니까 거기서 뵙고 싶습니다. 다다음 주네요. 5월 25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희주쇼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도록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자녀들 누구든지 데려오는 어느 누구든 데려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2부 예배를 좀 이렇게 좀 바꿨어요. 그날 1부 예배는 우리 이제 기존대로 예배를 진행하되 2부 예배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유치부, 유초등부 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손주들을 데려오셔도 좋고 또 토요일날 우리 집 와서 자라 그러고 주일날 데려오셔도 좋습니다. 그날은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듣는 자리다 생각하시고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난 첫째 주에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바닥 난방공사 관련된 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일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지하층 전기공사가 있어요. 그래 승합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알고 계시고 다음 주일 날 유초등부
또 청년부, 뭐 상담실 이렇게 유초등부 방들을 싹 바닥을 걷어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 주 5월 20일 바닥 판넬 공사가 있고 22일 날 장판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업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오셔서 그 하루하루에 다 바로 끝나시기도 하겠지만 공사 관련된 날씨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분들 이렇게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관련돼서 공사가 기도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사진 오래 기다리셨어요. 사진을 단체 사진 중에 이렇게 단체로 되어 있는 것 한 장만 그 액자로 놔드렸고요. 그것은 대표가 되시는 분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누기 어려우시면 가위바위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젯밤에 최대한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만큼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나는 못 받았다 그러면 함께 찍으신 그 대표자분이 꼭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카톡을 활용하지 않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가님이 스튜디오처럼 나오게 하려고 다 눕기를 따고 배경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지 않죠? 어디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이 해주셨습니다. 작가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꽃꽂이는요, 이미순 집사님께서 그 아드님 상범 형제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꽂이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필리핀 학생들 지난주에 잘 이렇게 와서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사진 좀 잠깐 볼게요. 예, 서울역 가서 만나고 이렇게 짐을 저희가 가져왔어요. 서울에 지하철 타고 일정이 있으니까 캐리어 갖다 놓은 모습입니다. 일정이 다 마치고 여선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섬기시는 첫째 날은 떡볶이 먹고 청년들이 치킨하고 피자를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저녁에는 남선교회에서 잘 준비해 주신 천국과 지옥이 써있는 그 윷놀이로 아마 천국 지옥을 제대로 맛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로 영어로 저희 아이들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작년과 다른 점이에요. 이 부분이 작년에는 그 친구들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했는데 올해는 너무나도 재밌게 함께 윷놀이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정이 대략 있었고 올로 목사님이 학교 관련돼서 좀 설명하시는 그런 시간도 잠깐 있었고 마지막 단체 사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셨는데 이용진 선교사님 그 아드님 평안 형제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팀은 보내고 한국에 잠깐 일정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잠깐 일어서 주시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예, 그래도 인사와 말씀을. 예, 주일날 또 언제 뵐지 모르니까. 네. 예, 마이크에다가. 네. 예, 누군지 모르니까 본인을 소개하시고 필리핀 일정 관련해서 잘 마무리 듣고 관련돼서 인사 말씀 잠깐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평안 MK입니다. 학생에서 한국에서 학생들 가르치면 MK라고 하면 문과냐고 하더라고요. 미셔너리 키드라서 선교사 아들이란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광북중앙교회에서 정말 서울 일정이 가장 걱정됐는데 너무 딱 서울역 오자마자 맞이해 주시고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오고 아이들이 떡볶이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다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만 혼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맛없는 것만 준다고 해서 혼났는데 마지막 일정에 맛있는 거 많이 줘서 아이들이랑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정말 필리핀에서 한국 인천공항 도착하면서 아이들이 울었어요. 한국 오는 것이 정말 큰 도전이고 아이들한테 있을 수 없는 기회인데 저도 보면서 같이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보고 체감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떡볶이만 한 건 아니고요.
아침에는 그 이렇게 샐러드 빵 같은 거 작년에 보니까 아침에 토스트 뭐 이렇게 시리얼도 먹는데 샐러드 빵 잘 먹어서 그것도 해주고 김밥도 해주고 오뎅도 해주고 예. 밥은 안 해줬냐? 밥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샥샥.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게 행복하게 그리고 인솔을 너무나도 잘해서 학생들 작년에 왔던 학생들도 좋았지만 올해 온 학생들 너무너무 좀 밝고 명랑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고 다시 돌아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학교를 위해서 필리핀 또 현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광고 말씀은 다 드렸어요. 오늘 청년부가 꽃을 달아드리고 오늘 수고 많이 했죠. 청년부한테도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우리 삶의 예배 자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주장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리고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